본문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막혀있던 남편과의 그 관계를 뚫어주십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참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이 여인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그 모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나중에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얼마나 그 사실에 참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꼈는지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뭘까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성경 말씀, 우리 21절,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배워왔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다. 초상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그저 호기심에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토론이나 논쟁으로 끝내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드릴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나한테 참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오늘 들었다.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반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논쟁으로 끝나고 그저 이론이나 어떤 견해로 끝날까봐 내 말을 믿어라.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하나의 주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뒷부분이 앞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는 뭐 다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분 아닙니다. 온 우주에 그분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이제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신앙생활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은혜를 받는 믿음의 보금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배 드릴 때에 뭐 내가 아무 데서나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그걸 가르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예배의 그 강조점은 공동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21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가 아니고 너희가. 또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그저 나 혼자 밥상 펴놓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예배 끝났다. 물론 코로나 사태에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 그래서 유사시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좋다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적인 이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즉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거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교회들 같은 경우 오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데에 따라서 이 주보를 보고 오늘은 그냥 집에 쉬어야 되겠다. 아무개 목사님 설교 시원찮은데,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가 되는가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예배의 목적이 뭔데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데요? 훌륭한 설교자인가요?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너희는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어떤 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너희들은 예배드리지만 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예배드린다. 다만 오늘도 예배드렸구나. 이번 주도 예배드렸구나. 오늘도 무사히 그냥 예배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게 뭘 안다는가 하면 말이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씀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떤 자손을 통해서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것을 그들은 믿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배 드린 자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예배 드리면 오랜 시간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귀신에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귀신에게 예배 드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돈이라든지 또 내 욕심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중심적인 거 그것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42절 43절 우리 뒤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제사 또 희생 제물도 드린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40년간 많은 제사와 제물 드렸지만 그게 나한테 드린 거냐? 이 말씀은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 즉 우상들에게 너희들은 제사 드린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드리면 그것이 잘못된 예배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근성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일까요? 영과 진리로, 또 이전 그 성경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다. 근데 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 보면 무슨 형상들이 많죠. 뭐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뭐가 숙연해지고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조각들의 형상들을 다 없애버렸죠. 토인비에 고등 종교와 하급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도 같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불상부터 치운다 그럽니다. 눈앞에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굉장히 불심이 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걸 자꾸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것은 믿음이 얕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물속에 있는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자꾸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숭배하고 섬긴다. 그래서 그거 만들지 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그 영적으로 이렇게 등한히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꾸 그걸 숭배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여야 따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이끌려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이끌려서 진리 대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예배, 그런 살아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즉 구약의 그 예배가 메시아가 오시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이 다 알려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참 다른 사람 몰라도 정말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